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품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불평, 불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풍성한 예배 전심으로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경배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선교지를 위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와 터키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온전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큐티는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유행이 왔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LA 카운티는 3명에 1명당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투병 중인 많은 사람들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 의료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를 섬기며 함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힘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축복이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으로 전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정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고요. 마태복음 2장은 비록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예수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진 사단의 정체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며 숨어있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몰랐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는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일단 드러나면 사단은 그때부터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사단은 내 말 들으라. 예수님 앞에.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내 말 들으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나는 네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말 듣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말에 유혹당해 넘어가느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끝나신 다음에 바로 하신 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5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티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티칭이 뭐였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레슨이 뭐라고요? 복이 무엇인가였어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의 가르침, 사단의 말과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군림하고 힘이 있어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레슨이 뭐예요? 무엇이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일회에 2번 금식하나이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세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그래서 용서함 받지 못했어요. 용서함 받지 못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왜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죄인으로서 돌팔매질을 당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이며, 그리고 그 복됨이 천국이 내 것인 구원받는 삶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이 팔복의 가르침과 그 팔복의 가르침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conviction, 찔림을 주시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조가 굉장히 강해요.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리라, 이런 강한 어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삶 속에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인정하기에 그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된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인정하는 아주 일반적인 우리 삶 속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정한다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인정하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로움을 얻어 천국이 내 것인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삶 속에 꼭 인정해야 할 우리 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생각의 악함을 인정합니다. 생각의 악함을 인정해요. 생각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 그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12명이 다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생각의 악함을 인정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굴 바라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십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회개했을 거예요. 인정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 악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참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악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회개도 없었고, 그래서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함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자백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축복의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가룟 유다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악한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이 행동이 돼요. 행동이 되었을 때 그 악한 행동을 막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가요. 행동을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 29절부터 나와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생각이 이제 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넘어갔을 때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이제 생각에서 멈추는 것과 완전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눈이 멀었다면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요? 못 팔았겠죠. 그리고 다리가 없었다면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팔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행동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빼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아도 되고 발을 잘라버리지 않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뭐죠?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을 지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선다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이 생각에서의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내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영적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찔러 쪼갠다는 것이 도려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셔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의 그 악한 생각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것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도려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도려낼 수만 있었다면 자살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도려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악함을 인정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미움이 들어왔을 때, 질투가 들어왔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랑 없음을 인정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 없음을 인정한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다는 게 뭐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나와 그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사랑 있는 척하며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까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말씀드렸죠?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정말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나에게 선하다고 부르지 마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선하신 분을 선하신 분이라 불렀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수준이 맞네요. 예수님도 선한 사람, 나도 착한 사람. 예,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끌어내시면서 너 안 착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예, 이 부자 청년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네 소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너만을 위해서 살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누는 것으로 네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의롭다라고,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내 속에 사랑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자, 오늘 아내를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쫓아갔던 그 사람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버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에 복된 사람이에요. 왜?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없음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랑이라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랑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기에, 심령이 가난해 사랑이 없다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을 공급함으로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뭘 인정한다고요? 그렇죠. 생각이 악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드로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신실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임을 인정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는 뭐죠?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맹세했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맹세를 지킬 만한 신실함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요. 그 다음엔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신실한 사람이 돼요. 맹세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신실하게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하신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신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속에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실함을 우리 속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신실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함은 나의 노력으로 내 삶 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은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신실하지 않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신실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돌아서요. 그리고 죽을 듯 변덕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불성실함, 배신의 마음들, 그리고 정말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을 꺼내어 놓을 때에 마치 신실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신실하게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결국 로마의 핍박 속에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순교를 결단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네 힘으로 신실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은 내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그 신실하지 못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함은요, 은혜의 결과지 신실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신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가 그 과정 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겠어요. 저는요, 노아가 정말 수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 도망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정말 저 방주 못 짓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 그래서 그 연약한 노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신실함은 노아가 원래부터 신실했기 때문에, 예, 신실한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 노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 그 은혜로 신실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내 생각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예,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아 신실해지는 거예요. 위로받아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아 거룩한 생각을, 예,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레슨이 복의 개념이에요. 이 복의 개념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확고히 서 있어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에 생각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거룩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기에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자백하시어 사랑을 공급받으시며, 그리고 신실하지 못해 날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돌아서고 싶은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는 영혼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선교지 위에 기도하며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의미도 선교이며 우리 삶의 존재 의미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어 선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계신 땅끝에 가도록 덮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남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모두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투병적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팬데믹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복음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가정 속에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능력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인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